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그 결과로 비참한, 참으로 비참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16절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즉 이방 나라 왕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했던 때가 언제냐? 그때 거기 앞에 보면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어제 우리 상고했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모든 막 산당에서 직접 자기가 분향을 해서 귀신을 숭배하고 정말 갈대로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어요. 첫 번째 징계가 그 아람 왕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2차로 북이스라엘을 또 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그래서 용사만 12만 명이 죽었고 포로가 20만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이 아하스 왕이 도무지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때 그때 이렇게 아하스 왕이 완고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3차로 이제 또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랬어요. 이때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또 네 번째로 또 쳤어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련과 그데론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올라와갖고 이제 공격만 하고 빼앗아가는 것만 아니라 죽이는 것만 아니라 아주 그냥 다 밀어내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거주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느냐? 자, 그 이유가 자, 우리 몇 절에 있어요? 19절에 한번 19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망령된 짓을 해갖고 지금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지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 계속 공격하고 치시고.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좀 성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잔머리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 거야. 아수르 왕을 좀 도와달라고. 이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지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22절 아니죠. 20절. 자, 시작. 아수르 왕
빌라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니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원군을 요청했겠잖아요, 그죠? 용병을 샀잖아요. 그래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다가 그냥 다 드렸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고난인데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갖고 도움을 구한 사람에게 오히려 적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할 때, 징계의 고난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요 다 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할렐루야. 처음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요 다 헛쓰고야 제자리. 왜? 원래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 헛쓰고 보세요. 자, 또 이제 22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더 깊어졌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공고하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삶이 팍팍한 거예요.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님이 용병을 요청했는데도 이게 오히려 적이 돼갖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고생은 다 하고 아무것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은 계속 뺏기고 백성은 다 포로 잡혀가고 공고해. 보통 사람들이 공고하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 공고할 때.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을 하면 무당에 찾아가고 구슬 안빠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에게 이제 좀 나 좀 도와다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귀신들조차도, 이 악한 신들조차도 자기를 공격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징계의 고난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 다 여러분 어둠의 영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하스가요 정말 어둠 영에 완전히 잡혀갖고 마귀의 아순이 돼갖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진짜 이제 또 손을 또 넘는 거예요. 손을 넘어요. 2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제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진짜 성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이제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온 땅에 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소굴로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치십니다. 그래서 36세 아주 단명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왕의 반열에 구속사의 중심에 섰다가 이렇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에서 이렇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는 왕들은 어떤 죄를 지냐면 사람과의 관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중죄로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적인 죄예요. 성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일 일종의 선지자를 죽인다든지 성전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냥 버려. 유기. 이게 아하스 왕이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내 장깨를 동원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공고할 때는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공고함이 왔는지, 왜 이런 삶에 고난이 왔는지를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요, 다 끝까지 갑니다. 죄는요 끝까지 갑니다. 장성하여 사망 이를 때까지 죄는요 멈추지 않아요. 마귀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해요 분별하여 순종하면 다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를 하고 멸망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고해도 이렇게 완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계속 쳤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어째 이렇게까지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열왕기의 역사 중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왕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악한 왕들을 비교해 보면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죄도 있고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져요. 그러나 바로바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들은 죄를 져요. 또 하나님과 관계된 사탄적인 죄를 지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요, 중심에 변질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요. 그게 가치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바로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윗이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냥 꼬꾸라져요. 그냥 회개하고. 왜?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주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중심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회복하고 가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중심의 변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을 주여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고 도구야. 이게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구해서 아무튼 그 뜻을 이루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변질이야. 그러면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숭배, 이게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갖고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보다 사실은 사울이 더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근데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왜요? 중심에 변질이 생긴 거예요. 지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중심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넘어질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걸었던 악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하스 왕처럼 중심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 넘어져 인생의 공고함이 올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